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믿음, 예배, 동행입니다. 믿음 생활은 곧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신앙생활은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90%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시작도 예배고 마무리도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받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먼저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채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죠. 동행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나는 서울로 가려고 하고 박 목사님은 부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동행 못하죠. 근데 저도 뉴욕으로 가려고 하고 박 목사님도 뉴욕으로 가려고 하면 같은 비행기 타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내 관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겁니다. 내 안경을 고집하시면 방황하는 시간만 길어집니다. 고집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매일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 고집, 내 주관, 내 관점, 내 시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땅과 하늘이 다른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될까요? 너무 쉬운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시간만 오래 걸려요. 빨리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만 동행할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애매모호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이건 막연한 낙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 그걸 잡고 싶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들이 많아요. 100%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근데도 해야 돼요. 확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100% 확실한 걸 믿는 거예요. 뭐가 100%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못 믿으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100% 믿는 거예요. 그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랑 달랐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했어요.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100%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100% 확실한 것을 믿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혹시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사춘기 지나면서부터는 안 믿어져요. 사실 지금도 믿기 어려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조금 전에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지게 해주셨거든요.
그럼 그날 이후로 제가 완벽한 신앙인이 됐느냐? 아닙니다. 그리고도 계속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가장 먼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다 용서하시거든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똑같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창조와 역사의 주님, 전능자, 조물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살아계시다는 거죠. 지금 실존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거죠. 가장 큰 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뭘 바라세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뭐가 안 보여요? 천국.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괴롭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더 깊이 맛보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뛰어가는 거거든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세요. 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비춰주세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로 간다 할 때는 그 서울로 가는 것을 계속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울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주변의 동료들과 또 고객들과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서 막 헷갈리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당한 거죠. 수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 기록을 히브리서 1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믿음의 인물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예물은 특별합니다. 가인과는 달랐어요. 가인은 그냥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창세기에 보시면 표현이 달라요. 첫 새끼를 드려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액수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무슨 크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첫 새끼, 가장 좋은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세심한 배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벨을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도 그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병에서 치료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다 헛됩니다.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본 전도서의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러나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러니 젊은 날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죠. 그 첫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에녹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그 저주를 피했습니다. 죽음이 그를 덮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다음에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이거든요. 유다서에도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썩어 없어질 몸과는 달라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안에 있었는데 그 공간을 초월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가시고 거기서 빵을 떼시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빨리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꼼바이 부족, 파푸아말레이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전선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도 듣고요. 또 지금 인터넷이 무섭게 발전해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실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 곧 오시겠죠? 저는 지금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뭐 방황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요? 현실 도피할까요? 주님 나라 갈 것만 소망하기 때문에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분초를 아낍니다.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이 저를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뭐 50년 뒤에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짜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저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유다서를 보시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했던 아주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에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전하면서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못 살게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의 화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자는데 마귀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게 찼는지 아직도 몸이 얼얼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빈틈을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364일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모집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마귀를 한 방에 끝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겁니다. 뜻이 다른데, 서로 뜻이 다른데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 단어죠. 믿음, 예배, 동행입니다. 믿음이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처럼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동행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참된 동행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